아멘. 총의 방아쇠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 총알이 발사됩니다.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말할 때 보통 트리거를 당겼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왕이 될 조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남도 차남도 아니었고 왕위 계승 서열로 보게 되면 가장 뒤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도니아나 또는 셋째 압살롬처럼 외모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왕의 풍채를 가졌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외모에 대해서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밧세바, 그는 다윗과 부정한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따지게 되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겐 다윗의 여러 아들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형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영광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가장 강한 군사력과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솔로몬의 그 인생의 황금기를 열고 누리게 해주셨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9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솔로몬 인생의 그 황금기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너희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다윗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이 모든 복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모든 복이 저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는 트리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망하게 하는 트리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청년 솔로몬은 이 복의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평생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4절 말씀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다. 보통 성경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60세 이후에 노인들을 말할 때에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솔로몬이 60세 이후가 되는 그의 통치 말년쯤에 됐을 때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 지혜가 사라지게 되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사라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만든 트리거, 그 방아쇠가 무엇입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였는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지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00명에 달하는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서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지 하게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요, 많은 병사와 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많은 말들을 얻었을 때에 말의 힘줄을 끊어서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거를 많이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요,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아내만 8명이고 후궁이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년에 가장 아리따운 젊은 여인 아비삭을 얻었지만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년의 인생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까? 수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그의 모든 재물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로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곳곳에 마곡당과 병거성을 만들어서 말들을 많이 두었고 심지어는 말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1000명에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여호와의 성전의 2배가 넘는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여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그 결정적인 것이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녀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모스와 몰록과 밀곤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을 변질시킨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서 40절까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대적이 되는 여로보암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그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의 마음이 이방 신들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이 잠언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